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옛말에 그 동네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는 빨래터에 가라 그랬어요. 요즘은 미장원에 가면 된대요. 왜냐하면은 그 빨래터에 가면은 아낙네들이 빨래하면서 그 돌아가는 이야기, 집안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부부싸움을 했는지, 또 자식이 무슨 오줌을 쌌는지, 밤잠을 자다가 뭐 이런 이야기 다 돌아가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동네 사정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미장원에 가면 된답니다. 미장원에 가면은 머리 깎으면서 그 미용실 그 머리 자르는 분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그분이 그거 다 듣고 있다가 다음 손님한테 다 이야기를 해주고 돌고 돌아서 내 얘기가 또 누군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이야기 듣기 위해서 빨래터에 가거나 세상 이야기 듣기 위해서 미장원에 가는 건 아니죠. 빨래하러 갔다가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프랑스에 가면은요, 참 재미있는 이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발소에 들어가면은 2개의 방문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자를 거냐 아니면은 이야기 안 하고 자를 거냐, 방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다 떨면서 자르는 방으로 들어가면은요 4개의 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이 뭐냐면 운동 이야기, 두 번째는 일반 시사 이야기, 세 번째 방은 가족 이야기, 네 번째 방은 주식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화의 그 주제를 맞춰서 거기 들어가면은 이발사가 이발을 하면서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면은요 운동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머리를 못 자른다면, 그 이발소가 머리를 못 자른다면은 내가 운동 이야기 하고 싶다고 거기 가겠어요? 아니요. 머리를 잘 자르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나서 가서 이제 운동 이야기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가끔 너무 더울 때나 또 너무 추울 때는요 교회 전기료 가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에어컨이나 난방이 잘 되는 커피숍이나 몰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 몰이 제가 있던 동네에 있는 그 웨스트 로드 몰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저기 자주 갔어요. 따뜻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엔 너무 시원해서요.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요 어떤 분이 눈치를 줘요. 빨리 나가라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하루 종일 있어도 눈치 주는 사람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그저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만 한여름에 에어컨을 가동하거나 한겨울에 히터를 가동한다면 이것은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손님들은 편의를 제공받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윤을 남기지 말아야 될 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가 이윤을 남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거나 혼동될 때는요 그 단체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이민교회들은요 이삿짐 잘 날라줘야 돼요. 이민교회는 이사 오면은요 미리 이삿짐 나르려고 성도들이 줄 서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민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요 신분 보장 제도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줘야 돼요. 소셜 워커라고 합니다. 그런 거 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어디 가면은 공짜 뭐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민교회는요 그 한국 문화원 역할도 해야 돼요. 한글 학교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자선단체와 같은 일들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교회가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한다면 그 교회 안 될 겁니다. 이민교회 사람 안 올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교회는 지금도 문화센터 같은 일들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지금 카페도 있고요, 영광대학교도 있고요, 이런 일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런 일들에 몰두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시점에 초대교회는 이런 정체성의 위기가 온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정체성의 위기,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초대교회가 태동된 후에 30년에서 50년이 흐른 이후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건 AD 70년 이후란 말입니다. 역동적인 신앙 고백보다는 제도와 형식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의 본질을 찾아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두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말씀이에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이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리고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어서 두 명이 있었다. 그런데 한 명의 이름은 나오고 한 명이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요한이에요. 자기 이름을 안 밝히는 거는 자기가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안드레와 요한은 스승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하자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스승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완전히 배신자 같아요. 37절 말씀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왜 갑자기 스승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스승인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갑자기 스승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아닐 것입니다. 왜일까요? 구약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얘기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대망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들이나 조직들처럼 충성이나 관계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인 줄 믿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침례 요한의 증언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만큼 침례 요한의 말에는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증언을 증명하는 삶이라 그랬죠. 침례 요한에게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 삶이 있었단 말입니다.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자기를 쫓아오는 그 두 제자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부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왜 따라오는 것이냐? 귀찮게 스토커처럼 왜 따라오는 것이냐? 이런 게 아니지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나를 따라오느냐? 어떤 목적으로? 이 질문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은 지 한참 된 우리들에게도 늘 필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지금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인데 나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나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떡이지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여러분, 떡은 세상의 안전과 형통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안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분명히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고, 질병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먼저 기적을 베푸신 것은 표적이었어요. 내가 메시아다, 좀 믿어달라.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신 것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그렇게 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와서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내가 눈먼 자를 뜨게 한 것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 표적이었단 말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천국,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지금 교회의 본질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적어도 오늘 안드레와 요한은요, 이 갈급함이 있었어요. 메시아로 따랐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질문, 그들은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3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라고 물으셨는데 대답은 좀 생뚱맞아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씀을 하셨지요. 여기서 거하다라는 헬라어랑 오늘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계시다라는 헬라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요 란 뜻이에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주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봐라. 3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던 시각은 아침이에요. 아침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나올 때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른 게 아침때예요. 그런데 10시가 되었대요. 함께 거닐면서 10시가 되었대요. 10시는 유대 시간으로 오후 4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거의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어요. 거닐면서 뭐 했을까요? 말 안 하고 걸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교제를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루 종일 와서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가서 예수님과 옆에서 얘기해 보니까 정말 메시아임을 너무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4시 정도 지나고 나서 안드레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동생이잖아요. 안드레가 형을 쫓아갑니다. 형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게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하루 종일 예수님과 교제하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형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형을 찾아간 거예요. 형을 찾아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이름을 이제는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이름을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그물 던지고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낚고 있는 그 배가 이제는 아침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고기 못 잡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배를 올라타고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에 고기가 찢어들듯이 잡히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내가 널 이제 사람 낚는 어부되리라.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출발한단 말입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근데 베드로가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의 부르심 사건에 대해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 갈릴리 호수가 배경이 아니라 어디예요? 지금 요단강이에요. 갈릴리 호수랑은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침례 요한의 활동했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이야기, 그 전 비하인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물을 집어던져버리고 배도 집어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말을 하면서 무조건적인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받지는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무조건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전에 먼저 안드레와 베드로가 6월절쯤에 침례 요한이 있는 소문이 있는 요단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침례 요한을 만났고,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 이전에 그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온 선지자가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6월절 내내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드레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도 떠나셨을 때 자기네들도 돈 벌러 다시 갈릴리로 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그들을 부르는 장면이 공간복음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 이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자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물도 포기하고 배도 포기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지만 가끔 흔들릴 때도 있었고,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기도 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3번까지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에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먼저 그 만남의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왜 따르느냐?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빚 갚을 돈이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좀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좀 잘 되는 거요. 아파트에 좀 당첨도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길목 좋은 곳에 아파트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주님이 강 목사야,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나를 왜 따르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교회의 부흥이요, 우리 교회 길목 좋은 곳에 번듯하게 좀 건물 좀 제대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과 안드레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요.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3년도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요 라고 대답했던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그러나 그들 요한, 안드레, 베드로 인격적으로 만났지만요,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래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베드로도 성격 급하잖아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가장 쓰임받는 1등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요한, 안드레, 베드로처럼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